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6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절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특별히 영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내용들을 저희도 영적 우리 내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전히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보면 바에레 보로 요건 남mid나 내가 지난다 통과하다 건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알라이크 너의 곁으로 내 곁으로 내 곁입니다. 내 곁으로 지나가다 누가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오늘 말씀이죠. 지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요거죠. 요걸 두 번 말씀하고 계시죠. 네. 피투성이가 됐어도 살아있으라는 거죠. 또도 마찬가지로요. 피투성이가 됐어도 살아있어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내 곁은 누굴 말하는 거죠? 지난주일 말씀 보면은 이 자가 태어났을 때 네 가지를 안 했다고 그랬죠? 네 가지 안 한 거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탯줄을 끊지 않았다. 탯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죠. 탯줄 뭡니까? 우로부터 내려오는 갖고 온 모든 습관, 그 다음에 사상, 생각,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정결을 위해서 맑은 물로 씻지 않았다. 정결하기를 위해서 맑은 물로 씻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소금물을 뿌리지 않았다. 우리 성경은 소금을 뿌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원어로 보면요. 소금물로 씻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뭡니까? 강보로 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주 뭐라 합니까?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너를 돌보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들에다 버렸다 그러죠. 들에다 버렸다. 들이 어떤 바로 핫사되는 단어인데 바로 경적지라는 뜻이죠. 바로 경적지에 너를 버렸다는 거죠. 너를 버린 그 경적지에 버려진 이 자를 주님이 다시 이제 이렇게 진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피투성이 됐어요. 그럼 경적지에서 뭐 하는 것이죠? 들은 뭐 하는 것이죠? 바로 경적하는 겁니다. 경적하는데 내가 어둠의 세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죠. 그럼 이 공격 어떤 것이냐?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관계된 일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요. 성들을 통해서 아니면 장로를 통해서 아니면 성들과 어떤 무슨 이게 거래를 통해서 어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심할 때는요 또 의외로 목사님들한테 또 상처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이나 하여튼 뭐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는 뭐 너무 많이 찔리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도 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안 믿으면 지옥 가겠어 하니까 안 믿을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나가려니 참 너무나도 견디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또 그뿐입니까? 또 가정에서는 자녀를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또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또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또 사회에서는 사회대로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피해를 본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완전 피투성이 됩니다. 그거 바로 경적지예요. 바로 하사대, 바로 들입니다. 바로 밭이죠. 거기서 이제 이 상처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내면서 딱 보니까 완전 피투성이 됐어요. 그럼 뭐 이거 발짓한다. 막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피투성이 된 사람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거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또 말씀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자, 번역해 봅니다.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날 때에 너의 피투성이, 이 피투성이 잔인함. 피투성이 요 글자입니다. 이 글자 복수입니다. 가볼까요? 자, 요 글자죠. 피투성이. 이게 원래 요즘 밑에 요 점이 이건 원래가 뭘 말하면요. 쌍수를 가리킵니다. 쌍수를 가리켜요. 쌍수인데 이건 명사에 복수 사용하죠. 점이 2인칭 여성이 붙었습니다. 왜 피도 쌍을 이루고 있나 하는 거죠. 거의 사람들의 피는 한 가지인 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피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는 무슨 피입니까? 하나는 선한 피, 의로운 피죠, 의로운 피. 또 하나는 무슨 피입니까? 악한 피, 더러워진 피죠. 이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 악한 피가 역사할 때는요, 엄청난 악을 행해도 시원치 않아요. 또 이 선한 쪽으로 나가면 또 그쪽으로 피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문법상에서 보면 이 단어가 남성 명사 복수입니다. 명사 남성 복수죠. 그래서 피 흘림. 피 흘림이니까 이제 피투성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복수 때문에 어떻게 번역하냐? 바로 요겁니다. 잔인한으로 사용된다 그랬죠. 복수에서는 잔인하다. 피를 흘리긴 흘렸는데 보통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피를 흘린다는 거죠. 피투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무엇보다 평안하고 안정 누려서 살아야 되겠는데 교회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 상처받고 교인들 상처받고 교회 상처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괴로워하죠. 안 나가려니 이렇게 또 나가려니 참 보기 싫고 이 완전 피투성이 된 겁니다. 네, 그거 왜냐? 경작지기 때문에 그래요. 경작지기 때문에. 그래서 발버둥 친다 그랬죠. 우리말로는 발짓한다 그랬습니다. 발짓한다. 이건 발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말했다. 이거죠. 너에게 말했다. 너의 피투성이 가운데서라도 너의 피투성 가운데라도 살아있어라. 살아있으라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하기를 너의 피투성이 가운데서라도 살아있어라.
하나님의 부색이 뭔가 살아있으라는 겁니다.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아도 하여튼 살아있으라는 겁니다. 네, 죽으면 아무도 못하는 거죠. 자, 7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들에 버려진 이자에게 참 피투성이 됐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들의 풀같이 많이 자라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크게 자랐습니다. 크게 자랐는데 심히 아름답다는 거죠. 심히 아름답다. 또 그다음에 뭡니까? 유방이 뚜렷하다는 거죠. 또 그다음에 뭡니까? 내 머리털이 자랐다. 이 세 가지가 자랐습니다.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답고 유방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머리털이 자랐다. 네 가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여전히 뭐요?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랬어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자를 들에 버려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네 가지 안 했다고 했죠? 네 가지. 탈출을 자르지 않고 정결함을 위해서 물로 씻지 않았고 맑은 물로 씻지 않았고 근데 소금물로 씻지 않았다. 마지막엔 강보로 싸지 않았다 그랬죠. 자, 강보 얘기 한번 더 합시다. 강보는 예수님 태어날 때 강보로 쌌다 그랬죠. 욥기 38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 흑이 뭐냐? 바로 강보의 재료가 된 겁니다. 강보가 원리는 뭐예요? 바로 흑암이에요. 그런데 이 들에 버려진 이 자는 네 가지 다 안 했습니다. 태출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을 하기 위해서 물을 씻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소금물도 씻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뭘 안 했죠? 강보로 싸지 않았습니다. 자, 요 강보를 요거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내 인간 자체가 강보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흑암으로 쌌던 사람입니까? 흑암 아닙니까? 흑암이니까는 흑암의 세력이 와서 나를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 사탄이나 귀신이나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주 무서운 흑암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 갓난아이는 육적인 갓난아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갓난아이예요. 영적인 갓난아이가 뭐죠? 나에 상관없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난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는 갓난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갓난아이가 아니죠. 성장한 어른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뭘 해야 됩니까?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모든 습관, 잘못된 것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행동도 버리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고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내가 정결을 하기 위해서 맑은 물로 씻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걸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계속 씻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고요. 말씀을 씻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 되새김질 묵상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안 하는 겁니다. 또 근데 뭘 안 했죠? 소금물로 씻지 않아요. 소금은 뭡니까? 방부제거든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세균을 번식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컵에다가 아주 소금물을 진하게 타가지고 치수를 담아놓으면은
거기에 세균이 벌써 못 튼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안에서 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물은 부패를 방지할 뿐 아니라 악한 걸 죽이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 소금물 시식이 뭡니까? 내가 소금을 쓰는 방법은 말씀사로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을 역할하거든요. 왜? 말씀을 이룬 자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해요. 말씀을 이룬 자입니다. 그 마침에 강물을 써야 되는데 강물 어둠의 세력이 무서운 강물가 뭡니까? 어둠의 세력이 무서운 강보 바로 흑암이죠. 어둠의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흑암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전승무장하는 거죠. 전승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도 그걸 어느 정도 방해할 수 있죠. 막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도. 그러면 항상 내 생각과 사상 속에 어둠의 세력이 나를 바라볼 때 아주 도저히 갈 수 없는 캄캄한 흑암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아주 한약방의 감초처럼 말씀 되시험과 묵상과 말씀을 깨닫고서 기도하고 말씀을 행해서 기도하는 요거만 계속하면요 어둠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해요. 그 자체가 나를 막아주고 나를 지켜주는 어떤 방위 수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거만 잘해도 돼요. 근데 그걸 안 해서 결국 들에 버려졌는데 들에 버려져서 이 교회에 나오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 곁을 지나서 보시는 겁니다. 너무 피투성이 됐죠. 그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반복하는 거죠.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그 들, 경작지에 싹이 트고 자라는 것처럼 이 들에는 항상 싹이 트죠. 모든 풀들이. 그렇게 잘하죠. 그처럼 내가 너를 대단히 많게 했더니 요거죠. 대단히 많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싹이 트고 자란다는 뜻이에요. 싹이 트고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들에서 지금 경작을 하면서 이래 상처받고 저래 상처받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계속 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자라고 컸다. 그죠? 크게 자랐다. 그리고 컸다는 겁니다. 크게 성장하고 컸다는 얘기죠. 크게 자라고 컸다.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장식품으로 아름다우며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죠.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번역했습니다. 이걸 번역해보니 요겁니다. 요거요. 요것이 장식품이에요. 요것도 장식품이고, 요건 요건 복수입니다. 장식품도요. 이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왔거든요. 이게 반복하는 거죠. 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단수고, 요건 복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식은 누가 합니까? 이건 남성명사입니다. 장식품은 전부 다 남성명사에 속해요. 물론 여성명사 속할 것도 있겠죠. 그런데 장식품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해요. 여자의 장식품들이에요. 장식품으로 뭐가 됐다고요? 아름답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식품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먼저 유방이 견고했다 그랬어요. 요겁니다. 유방.
이건 쌍수죠. 유방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둘 아닙니까? 이 단어 자체가 쌍수입니다. 그래서 유방이 경고해졌다. 자, 그럼 이게 뭘 말합니까? 이 장식품은, 자, 겉으로 보면 어떤 것이 아름다워졌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그 사람 인격과 성품 변하지 않아서도 겉모습은 어때요? 변하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고요. 목사님도 성격이 개떡 같아도, 죄송합니다. 좀 톡하면 화내고 신경 들고 이래도 겉으로 경태할 때 얼마나 인자가 좋아요. 장로님도 그렇고요. 또 칠성도 그렇고 올해도 교회를 다니면 이게 잘 돼요. 근데 때가 되면은 이 속이 막 뿌정물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장식했습니다. 이 장식하지 않고 원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아름다워야 되는데 장식함으로 말미암아 장식품으로 아름다워졌다고요. 그리고 유방은 뭡니까? 이건 밥통 아닙니까?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걸 말씀하고 있죠. 뭐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뭐 이럴 땐 기도하라, 저럴 땐 어떡하라, 뭐 하면서 그냥 얘기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쳐놓고 말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지식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이루어져서 온 지식이 아니라 그냥 들은 지식입니다. 목사님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경험과 체험으로 이루어진 지식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보고 하는 게 많죠. 이런 지식이 많이 충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경고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털이 자랐다. 그 능력도 있어요. 머리를 뭘 말해보기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삼손이 보세요. 삼손은 머리털이 길 때는 힘이 장세 아닙니까?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사자도 맨손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근데 머리털이 다 밀리고 나서는, 머리털이 다 잘리고 나서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털은 거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많죠. 뭐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뭐 은사도 기도하면 응답도 잘 받습니다. 기도에서 응답 잘 받는다고 해서 100%그 성품과 마음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기도 많이 하면요. 이게 와요. 머리털이 자랍니다. 그런데 뭐요? 그런데 문제 요겁니다. 그런데 너는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거치장으로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지식이 많아서 경구에 커가지고 그냥 말을 그냥 천상뉴스 잘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죠? 옷이 없어.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죠. 뭘 말합니까? 말씀을 지켜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도 살아야 내가 변화되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죽을 게 죽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성품입니다.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말을 아름다운 겉모습 장식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지식적인 말씀을 많이 전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의 인격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극히 작아요. 하나님 닮은 것은요 능력이 많다고 그래서 머리털이 자란다고 그래서 유방이 견고하다고 해서
내가 겉모습이 아름답다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은 외생이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옷을 입어요. 이 옷을 입습니다. 근데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겉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지식이 많아요. 남을 잘 인도하고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또 능력도 있어요. 기도하는 응답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도 해주고 뭐 예언도 하고 뭐 잘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박박 긁으면은 그냥 잠자는 호랑이 코털을 뽑는 식으로 여러분 박박 긁으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일어난다. 속에서 신이 난다. 화가 난다. 이걸 보면 아직도 속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몸이 돼 있어도 유방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유방이 경계해질 수 있어요. 머리털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장식품으로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요. 예, 너를 잘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많게 했더니 크게 성장하고 컸다. 그랬죠. 예, 근데 앞으로 우리가 요걸 고쳐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해야죠. 요것도 고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장식품으로 장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형상 이루어진 거로 나를 장식해야죠. 그래서 선하게 보이든지 예수님 형상으로 보이든지 천사같이 보이든지 이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착해 보이든지. 그러나 착해 보인다 할지라도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누가 내 심정을 건드리고 내 체면을 깎아내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면은 만약 속에서 뭐가 일어나면 그건 겉모습이지 속모습은 아닙니다. 벌거벗은 모습, 벌거벗은 알몸 여러분들이 옷을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삶으로 저희 자신을 하나 바라보면서 진실로 이걸 고칠 수 있는 저희들도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23년 10월 16일 날 요한계시록 1장을 히브리 원어로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한 달에 2번 합니다. 한 달에 2번 하는데 회비는 3만 원이에요. 그리고 장소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 지하철 9호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그 근방에서 강의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화를 주시면은 이 카톡에 그 동영상에 보시면 그 밑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회비는 3만 원이고 만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회비 내시면은 그 녹음 파일과 동영상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